오늘 아침에 그 교회 오는 길에 차를 가지고 오는데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전부 다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틱, 등산 스틱, 그리고 등산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옷들을 입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 횡단보도에서 한 20명 정도가 동네 주민들이신 것 같아요.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부지런한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니까 교회 가면 참 좋을 텐데, 등산은 평일날 하시고 주일날은 예배당 가면 좋을 텐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저렇게 부지런한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할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그 신갈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큰 길인데도 차가 정체가 되더라고요. 한쪽 차선, 맨 가해 차선이 차들이 쭉 막혀 있어서 웬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나와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줄이 쭉 연결이 된 곳이 어디였냐면 복권 판매하는 곳, 로또 복권 판매하는 곳인데 1등이 20번 당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딘지 알려달라고요? 거기에 줄을 그렇게 차가 뭐 유명한 음식점에서 기다리는 건 나 봤어도 복권 사려고 그렇게 차들이 줄 서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다음에 지나갈 때는 나도 라기보다는 이해가 가죠. 무조건 비난할 일만은 아니죠. 지금 내가 벌고 내가 애써 가지고서는 집 한 칸 장만 못하는 거 분명하니까 저렇게라도 좀 안정된 삶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복권에 못지않는, 복권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금방 쇠퇴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은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에베소서 강론을 하면서 좀 걱정이 돼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뭐 인물 강의하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생동감도 있고 또 우리 실생활의 얘기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들으시기에 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그 성경의 내용만을 그 교리적인 부분을 강론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루해하고 좀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저를 위로하려고 했는지 본인은 그게 좋대요.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좋으면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한 번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 그 결단과 또 여러분들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죠. 또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죠.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기대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뭐 개인적인 얘기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옳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설교 시간을 다 채워버리면 성도님들이 끝나고 가시면서 분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손해봤다는 그런 느낌. 근데 제일 안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구부러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놓고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약이 되는 거니까 몇 주간 여러분들 꾹 참으시고 겨울에 보약 지어 먹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게 이제 사람이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만드신 부분이 있죠. 육체적으로는 우리도 뭐 짐승들하고 뭐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돼지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해 가지고서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동물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하고 완전히 다르고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진 인간이 그렇게 된 그 이유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자신의 이미지를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이 땅에 피조되어진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이 되어진단 말이죠. 소통이. 그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한 게, 저희 집도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왜 아무데나 그렇게 오줌을 싸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좀 요것만 지켜주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할 텐데 데려다 놓고 얘기를 여러 번 해봤지만 말귀를 들어 먹지를 않습니다. 앞에다 첫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하기 이를 데가 없구만. 조금 말을 알아들으면, 걔네들이 말을 알아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분위기로, 눈치로 이제 하지만 고도의 대화는 할 수가 없잖아요. 화냈는지 뭐 좋아하는지 이런 분위기 파악은 되지만, 어떤 저희 가서 물 좀 떠와라, 아니면 리모컨이라도 좀 가져와라,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런 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래도 걔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못하는 것일 뿐이죠. 시간도 많은데. 그런데 인간은 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진노하셨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영이죠. 그 영적인 그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그러니까는 짐승들은 그런 게 없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가는 거지 의리를 지킨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들이 인간에게 뭐 막 알랑거리고 잘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개를 의인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 나중에 속셈을 아시게 되면 진짜 배신감 느낄 거예요. 개가 우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뭐 동물들이 우리에게 와서 뭐 이쁜 척하고, 그것은 생존 본능이고 우리가 잘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럼요, 잘해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들의 본성 속에서는 강력한 존재에게 굴복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그 본능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필살기를 써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집에서 빌붙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분리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동물들은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가 가진 아주 독특성입니다. 값이 다르죠. 동물들하고 인간은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귀한 것이었냐면, 천하보다 귀해. 한 사람의 인간이, 영을 가진 인간은 천하보다, 이 지구 한 덩어리하고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를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죠. 죄를 지은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아요. 그냥 변한 건 없어요. 딱 하나, 인터넷 선이 빠진 거예요. 랜선이 빠진 거예요. 인터넷 케이블이 딱 빠지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변한 게 없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돌아가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죄라는 게 딱 그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영적인 교감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다음에 그 뜻대로 움직이면 성경은 선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선을 행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는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안 믿는 분들이 되게 서운해하십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했고, 남에게 죄진 적 없고 피해 끼친 적 없고 나 평생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더러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우리 성경에서는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런 걸 이제 못 받아들이시죠. 근데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구차한 얘기밖에 안 되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복음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진짜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선한 척을 했지만 아직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이었구나. 사람은 하나만 뒤집어 봐도 냄새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착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어쨌든 인간은 최대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뭐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영적으로만 교제가 끊어졌지 육적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악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라는 게 꼭 그 생리적인 반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래서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인데 허물이라는 게 있고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뭘까? 죄가 뭘까? 요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고민을 좀 하는데 그 전에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통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물죠. 범칙금 무는 거. 그게 허물이고 우리가 뭐 도둑질하거나 사람 죽이면 징역살이 가죠. 감옥 가죠.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너무 광범위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책망 정도로 그치시고 다신 그러지 마라 그러지만 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졸지 마세요. 아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것 같아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죄하고 허물은 사실 둘 다 악은 맞아요. 악은 맞는데 원어적인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허물은 지나쳤다라는 것이고요. 죄는 못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합니다. 죄는 도달하지 못했다. 허물은 지나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루 베이스라고 딱 생각해요. 야구에서 일루 베이스예요. 일루 베이스인데 죄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허물은 지나친 거예요.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쳤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죄와 허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명중을 못 시켰다는 거거든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딱 명중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인데 비껴갔다는 거예요. 죄의 의미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좀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낸 아이디어인데 이런 거예요. 허물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까지는 갔어요. 갔는데 까불었어. 나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순종할 마음도 있어요. 순종할 마음도 있는데 잠깐 욕심이 생겨서 교만이 생겨서 나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안 가요. 무시해. 무시해. 되게 묘한 이미지인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싫어.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뭐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나만 손해보는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죄고요. 허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나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할 거야. 또 나 했는데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어디 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될까? 이게 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상 죄와 허물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답니다. 죄 많은 영혼은 구천을 떠돈다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로운 여자들은 백화점을 떠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 사이를 떠도는 거예요. 죄와 허물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원래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했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오늘 좋은 나무 교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은, 결국에는 죽었다는 건 단절을 의미하죠. 영적인 단절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육체적인 단절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이제 분리가 되면 우리는 그냥 털썩 쓰러져서 그냥 죽은 겁니다. 그건 장례 치러야 되는 거고 어쨌든 영혼이 단절됐어요. 그렇게 죽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요? 3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피조물이 되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욕심이라고 말하니까 좀 거부감이 느끼지만 그냥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자연인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면은 나는 돈이 좋아. 아니면 나는 건강이 최고야. 나는 뭐 명예가 최고야. 나는 공부하는 게 최고야 해서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 막 일가를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었대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2장 2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너희는 죽었던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그다음 설명이 나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사탄이 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악마를 숭배하거나 무슨 뭐 무당굿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어라고 말하는 게 사탄이 뒤에서 시켰던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자기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룰을 따라 살고 있었던 거란 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마귀의 지시사항이었고 우리는 그걸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은 뭐 회색지대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아부하거나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마귀의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마귀의 힘에 눌려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는 자다.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순종할 능력도 안 되고 죄로 인해서 딱 단절되니까 순종도 안 되고 근데 뭐 편한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고 뭐 이런 인생.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거리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많은 것들을 희생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뭐 정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또 혹은 여러 가지 비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생명 소중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나름대로 또 사정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그 자리에까지 영향력 있는 지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조바심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죽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의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긍휼 때문이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죠. 여러분에게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딱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논리가 사라지는 거죠. 논리가 그냥 불쌍하다 생각되면 논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공부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긍휼을 베푼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긍휼을 베푼 자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긍휼을 베풀었구나.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다. 너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 그런 걸 해드린 기억이 없는데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어찌 내가 주님께 그런 걸 했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연약한 자를 돌본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휼을 베풀면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긍휼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불쌍해. 이것만이 긍휼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보인다. 배가 고프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가서 빵 사 드세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이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약 올린 거지? 돈 줘야지. 빵 사 먹게. 긍휼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의지가 있는 것. 도움을 줄 의지가 있을 때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성경이 긍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쌍해. 그러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죠. 돈이 없어서 못 준 거는 아시지. 근데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돈까지 주긴 좀 그렇잖아. 불쌍하긴 한데 뭐 지나갔어요. 그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불쌍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할 의지가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일이 뭡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로 인한 문제를 확 끊어버리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원초적인 그 이유, 우리 교회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된 거잖아요. 모여서 존재하는 원초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상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긍휼과 사랑이 상징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베풀어야 해요.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베풀어야 해.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죠. 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잘 이렇게 베풀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그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 존경받고 뭐 안정된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거는 그냥 저 혼자 살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게 넉넉해서 좀 내가 세상을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은 와, 저렇게 큰 교회인데도 저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가 창고형 교회였어요. 마트도 창고형 마트 있죠. 뭐 다른 인테리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공간만, 딱 필요한 공간만 가장 저렴한 자재로 딱 지어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갖다 놓듯이 교회도 그렇게 딱 필요한 것들만 하고 이렇게 정말 직업적으로 좀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혐오 시설이 아니라 기피 시설이 아니라 좀 칭찬받는 교회를, 내가 한번 그런 교회를 섬겨보고 싶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주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고요. 교회는 이제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2장 5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4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은 이렇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뭐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제 아내가 어제도 그래요. 미안해, 자꾸 아내 얘기를 해서. 근데 친구가 아내밖에 없어가지고 오래 얘기를 하다 보니 아내하고 대화가 거의 대부분이라. 근데 목사님,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주시고 이러는 거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도 돼요? 그럼 또 안 받으면 어떻게,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다만 당연하다 생각만 하지 말자.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 말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는데, 감동적인 말씀이 5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이 문자적인 해석이고, 의미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어떤 구렁텅이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런 설명했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불교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요? 나는 사바 해가지고서 빠져나왔으니까 너도 계속 돌을 닦어. 될 때까지. 예. 네가 깨우쳐가지고 빠져나와. 부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돌을 닦어. 머리도 기르지 마. 고기도 먹지 마. 딴 생각 나니까 결혼도 하지 마. 굴속 깊은 곳일수록 더 좋아. 계속 돌을 닦어.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죠? 그 구덩이 위에서 이놈아,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걸어 다녔어야지. 응? 군자는 대로행이라 했거늘 왜 까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네가 우리 가문에 뭐 유교는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주님이 그 구렁텅이로 내려오셔요. 내려오시고 어깨를 내어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시면서 내려와서 들어 올려 주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던 거,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 성경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수렁에 있는 우리를 안아서 뽑아서 들어 옮기셨다 그래요. 뽑아서 들어 옮기셨다. 가령 밧줄을 내려주고 네가 올라와. 그러면 뭐 내려준 것도 고맙지만 우리가 힘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힘도 없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뽑아서 들어서 위로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진실이었고 우리 인간은 무능력하니까 내려오셔서 밀어 올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깊은 구렁텅이에서 빠진 자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군가 함께 있어야 돼요. 불구덩이 속에서 쓰러졌어요. 가스 마시고 쓰러졌어요. 이제는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들쳐업고 뛰어나갔어요. 구조대원이 들어와서 나를 들쳐업고 뛰어나갔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구조대원이 그 안으로 들어와.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자를 구해내는 것도 마찬가지.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붙잡고 끌어냈어요.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그렇다고요.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뛰어드셔서 그 죄악 속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시는 바람에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교회론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혹은 신자들의 믿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모든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죠. 패스워드 안 맞으면 안 열려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패스워드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어요. 아멘. 이게 진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패스워드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너의 구원이 어떤 것이냐? 육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구원이라는 게 내 노력이나 내가 기부를 많이 했거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뭐 그냥 돌을 닦아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의 육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을 대표하는 패스워드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러면은 구원이 된 거예요.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이름도 없고 길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패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로막힌 문을 만났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가로막힌 어떤 장벽을 만나서 진짜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그럼 패스워드가 뭐라고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 도와주니까 나 할 수 있어.
혹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나대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풀자. 믿음의 방식대로 풀자.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 뚫리는 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가머니설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크리스찬들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내가 이 나이에. 그 다음에 뭐해요? 그런 건 배워서 뭐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그런 걸 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나이에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사님 화이팅! 그럼요. 이 나이에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나이 먹도록 못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럼요.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요. 생명선은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졌고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음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일을 하죠. 힘이 나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누워가지고서 아무것도 받아 먹지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은 다음에 힘을 얻어서 믿음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게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의 물질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 혼동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순종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8절 말씀도 이렇게 됩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조차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나면 자랑할 테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예요. 막장 드라마에 보면 엄마나 아빠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었어. 내 엄마 아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옆집 아저씨가 내 아버지여. 뭐 너무 막장으로 갔나? 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완전 대혼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는 이게 내 평생 내 친엄마 아빠로 하는데 우리 친엄마 아빠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데 네 친엄마 아빠가 딴 데 있지만 지금 네 엄마 아빠를 그냥 엄마 아빠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노력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얘기해서 내 엄마 아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엄마 아빠래. 왔다 장보리가 그랬었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엄마 아빠야. 다 컸는데. 그럼 유전자 검사를 딱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네가 내 딸이다. 혹은 우리 아빠시군요. 이거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야? 누가 어렵다 그래?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통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건 이제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딱 인정을 하는 분위기니까. 그러면 어색하긴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진실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엄마 아빠니까. 인정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기면서 믿는 건 어려워요. 노력이 필요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그러니까 계속 도도 닦아야 되고 하루 3번 어디다 대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미친 듯이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막 그렇게 하고 말한 대로 막 죽이고 막 그래야 돼.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니들은 행복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 간단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딱 머리 뚜껑을 열어주시면 깨달음을 딱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는 우리의 공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진짜 어머니 아버지라고 확인된 순간 내가 그걸 믿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어머니 아버지처럼 섬기라고 하니까 계속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게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노아의 방주를 보면 구원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노아는 만화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줘요. 복잡하지 않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방주를 지어라 명령받고 방주를 지었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생활을 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은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각 동물들을 잡아와야 돼. 그것도 암수 한 쌍씩 짝 맞춰갖고 이렇게 세트로 몇 세트씩 동물에 따라서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노아가 지금 방주 짓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들하고 지금 그거 사냥 다니겠어요? 그거를 뱀도 잡아야 돼, 지렁이도 잡아야 돼, 군뱅이도 잡아야 돼, 뭐 기린도 잡아와야 돼, 코끼리 잡아야 돼, 사자는 그 싸나운 놈 어떻게 잡아? 이러고 있는데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 오기 직전이 되니까 이것들이 줄 맞춰서 한 줄로 걸어오네. 알아서. 노아가 뭘 한 게 없어요. 이것들이 알아서 들어오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을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막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몰려와서 그냥 들어왔어요. 내 안으로. 스스로 들어왔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하나님이 방주 문을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자가 없어.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긍휼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되죠. 뭘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받는 현장에도 지금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구원도 받았지만 은혜도 계속 받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또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이 은혜 속에서 비록 삶은 고단하다고 말하지만 전혀 고단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